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기도의 역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같이 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게 잘하셨네요. 예, 보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다룰 그 말씀의 배경은 주전 445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하고 절망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처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지도자를 모시고 성벽과 성읍 재건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주변 이방들의 위협과 회방 때문에 계속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현실이 어려울 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실이 지금 이러할 때 당시 바사 궁전에 있었던 느헤미라고 하는 왕 앞에서 관원을 일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겉으로는 정말 너무나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포로된 자로서 이방 나라의 왕을 모시는 관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항상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와서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성문이 불타고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황폐됐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아니라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조서를 가지고 이제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평탄했나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였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이방 세력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시작하는 성벽 건축을 향해서 이방 세력들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그들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배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 중에서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는가 보면 저들의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그 성벽을 향해서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모욕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낙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두려움이 깊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현실은 점점 절망 속에서 그리고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런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해결하고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느헤미야가 취한 위기를 닥치고 느헤미야가 취해 나간 그 믿음의 단계가 참으로 놀라웠고요. 제가 반드시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믿음의 5단계다라고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다음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앉아서라는 단어에 저는 좀 집중하게 됐는데요. 그런 소식을 위기를 듣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많이 애쓰는 동요되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통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처음 한 것은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앉아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울어버립니다. 느헤미야와는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족이 겪는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울며 함께 고통하는, 공감하는, 그래서 남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퍼한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죄를 깨닫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하나님을 저버린 그 죄악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까지 함께 하나님을 저버린 데 대해서 그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느헤미야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뭘 해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자세가 바로 금식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 위기를
신앙과 기도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밟은 모든 단계가 모든 위기 대처 방법이 결국은 뭐로 이어져요? 기도,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그는 행동보다 무엇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착잡하죠. 이 사람 편, 누구는 저 사람 편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국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분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성벽 재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는 여기서 네 가지로 지금 확인해 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즉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를 요청했고요. 온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여호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크를 무릅쓰고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 죄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성벽이라는 외형적인 것이 건축되어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도드린 세 번째는 예배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셔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모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가 바로 느헤미야 전체적인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런 목적으로 기도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 특징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요. 이거는 겸손과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자세를 나타내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금식의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밤새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그래서 현실을 바꾸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세상의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예비하신 곳으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강한 확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로의 가당 96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삶,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첫 번째 장 1장 11절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형통, 은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13장 31절에 또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형통과 은혜도 또 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면서 형통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형통과 은혜와 복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복하는 기도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13장 3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마치는, 기도로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삶의 출발과 마침은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을 마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변화가 이르러 왔는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와 축복이 이르러 왔는가를 여기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 후에 느헤미야가 이르러 온 변화는 왕의 허락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으므로 담대히 나아가서 백성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백성을 격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회복이 되었나요? 초반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했어요?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고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들어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고 하는 두려움과 불신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경험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멘.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적인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됐고요. 회복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신앙으로 이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어떤 삶이 또 회복이 돼요? 말씀이 중심인 삶, 하나님의 중심인 삶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한 사람 깨어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다 읽어보셨을 줄 알고요. 제가 좀 핵심만 요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든 기도해야 한다라는 제목이죠. 어느 때, 어디서든 기도해야 한다. 이건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8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한 지도자가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즉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라고 말을 하죠. 그런 위기의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느헤미야가 한 반응은 즉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왕에게 아뢰기 전에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는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짧은 기도의 시간이었겠어요. 1초, 2초.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결과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아무 순간이나 아무 장소나 구애받지 않고 어떤 순간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짧은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기도하셨죠? 밤에, 새벽에, 음, 한적한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엔 또 뭐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이므로 구애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켄터키주 선교사 훈련원 센터에 있을 때예요. 하루는 제 남편과 네 아이들을 다 태우고서 이제 다운타운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꽉 잡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얼어붙어 버리고 그 말대로 앞에 의자를 꽉 붙잡고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차 안에 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그 횡단보도에 있었던 신호등이 빨간불로 멈추게 해주셨고요. 그 차들이 전부 다 서 있는 가운데 저 남편은 인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인도로 올라갔을 때 마침 그곳에 인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 그 인도 블락을 갖다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달리는 가운데 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터지는 순간 제 남편이 핸들을 꺾어서 옆에 빈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이 우리 차가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짧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런 간증이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짧지만 진심으로 아멘. 드린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체험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밤새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런 깊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인내의 기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결국은 재건하게 하셨고 참된 회복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이니까 제가 더 확인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로의 계단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정로의 계단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의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찾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과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죠.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개혁자, 중보자,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한 느헤미야가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개혁하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다면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신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와
눈물로 성벽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우리 성벽, 우리 성전을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단의 영으로 파멸되었던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 복음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러 모든 회복과 성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회복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을,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앞으로도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맡기는 삶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느헤미야 같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